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교회 세울 도와주시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주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시사 이 시간도 아버지의 미션 주의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대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를 부드러운 시간 되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집값으로 불안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시간 오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들어가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개라바리 가는 시간 따라가바리 있습니다. 나를 베개라바리 있습니다. 베개라바리 있습니다. 나를 베개라바리 있습니다. 베개라바리 있습니다. 오늘 베개라바리 있습니다. 오늘 베개라바리 있습니다. 베개라바리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주님만의 소망이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심을 깨닫습니다. 영광 드립니다. 죄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남을 수만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이름을 가르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을 가르치겠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그립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시되 보라 저녁이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 이름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는 말씀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봅니다. 12장 3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 이후에 매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이 가르쳐줘서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감동을 하지 않냐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줬던 게 구약 성경이에요.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이요? 아니요. 3장 14절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런 15장 맨 밑에 보면 15절 맨 밑에 보면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이름이 만약 사람의 이름이든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것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그게 명사로 나와야 되는데 동사로서 그 동사라는 것은 움직일 때 동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니고 보니까 여기가 칭호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오실 그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정확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한테는 구약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15절을 보면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아가서 뒤에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셨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으로만 모세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알려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그래서 일단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분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만 알려졌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고 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또 해석해 놓은 게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까 읽었던 데인데 그분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뜻이다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자꾸 하지만 그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약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 육체로 같이 임재하고 있고 그 이름이 비밀로 가져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에서 찾았으니까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이라는 시간 전에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한 아기가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다 그러잖아요. 정사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분이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27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저분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간다. 정사라는 얘기는 귀신도 내몰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름이 기묘자다. 그 이름이 기묘하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모사라는 말이 아리송하죠. 우리가 얼른 들을 때는 모사꾼이라는 얘기가 좀 이간질하는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모사가 아니라 여기는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것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건 뭐예요? 만능보다 더 위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알 수 있고 안 계신 것이 없는 분. 그분이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까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영존하시다는 것은 영존했다는 것은 영원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 태초가 생기기 전에 계셨던 분.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하면서 시작된 태초로 말하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했을 때 영원전의 태초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던 영원전에 계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기로 나셨지만
그분은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걸 잘 모르면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구약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을 비춰주고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듣기 좋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설교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오늘 또 확실히 할 때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 안에는 놀라운 그 이름이 진리가 있고 그 이름이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 뒤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을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비밀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리스도 이름이 비밀인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이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권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 안에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충만한 그 능력이 예수님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이 갖고 있었다. 신성. 보이는 건 육체지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인간들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시키니까 명령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조용해지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하나님. 계시록이 3장 14절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말씀하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의 근본, 창조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러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구약에서 모세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서 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안고 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난 바 됐는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장 1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라는 것은 둘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언어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한 분 말씀이 계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했던 분인데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다. 그건 아버지가 오신 분이다. 바로 이분은. 그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 보겠습니다. 맨 끝에 요한이 기록한 말씀 중에 요한 1, 2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대처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한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까지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태초라는 거, 여기서 태초라는 건 어떤 거죠? 영원 전에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 전. 창조되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셨던 말씀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을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함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버지로서 계신 분인데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귀었었던 분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계셨고 근데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전한다 그러면서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초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분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을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데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셔서 뭘 보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죠. 거기서 바로 시브리서 1장 1절 조금 더 우리가 선지자들이 얘기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했나? 시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한번 잠깐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처럼 설명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예측하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이죠.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 그때부터
마지막 날이라는 걸 우리가 천년 이천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원한 세계에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년 이천년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말세하고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분을 만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어떻게 세계를 그분을 말하면 지으셨다. 지으신 분이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 3절에 예수님을 다 설명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인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큰 승리의 우편에 앉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높은 분이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다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에서는 앞으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지금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방법으로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죄 씻는 방법으로서 그걸 하나의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양이나 짐승을 들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죄를 속죄하는 법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바로 예수님 오실 것인데 완전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결할 것이다. 죄를 해결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딴 걸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 중에서도 아담도 선지자고 아담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분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다 그래서 그분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그렇지 않은데 20장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다윗도 선지자라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줄거리예요. 줄거리. 마지막 그 아담이 100세의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고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믿음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아무런 변명 없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톱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네가 진짜 이제 정말로 창세기 22장 1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때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삭을 묶어놨다가 뒤를 보니까 순양이 걸려있어서 순양을 데려다가 갖다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순양이 여기서 보면은 순양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양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삭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도 나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재료로 써본 거예요. 구약은 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이런 가르침 오게 돼요.
아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성경을 백독 읽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몰라요. 성령님이 안 깨달아주면 쉬운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분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계속 얘기한 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호와 이레라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리라 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미리 준비해놨다, 준비했다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가 정말 취직이 됐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얻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여호와 이레네 당신한테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됐어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거기다 써먹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의 착각이지. 응? 내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걷다 써먹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 메시아 오실 것을 준비시켜놨다. 어린 양을 준비시켜놓은 분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왜? 비밀리에 다 이렇게 알려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등겨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제일 많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많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자 이스라엘 왕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 이름 때문에 우리 구원받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 이름 때문에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근본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라는 얘기는 여기 누구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얘기는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리를 비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그 자리를 비워놓고 오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야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디나 안 계신 분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사람을 태어나면 그냥 시간과 거리에 제약을 받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낮추셨다. 낮추시고 사람들과 모양이 됐고 정말 낮추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죄 없는 의로운 몸이지만 그 몸을 가지고 의로운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없애는 역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죄일까요? 아담이 지어놨던 죄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느니라. 살려주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부활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부활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부활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모든 이름을 모든 사람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어. 주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거예요. 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잘 알지 못하면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대충 아는 걸로는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8장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면 죄 가운데 내가 죽으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8장 23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8장 24절이요. 요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그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굴 얘기하죠?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모른다면 너희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내가 아버지인 줄을 모른다면 너희들은 죄가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그냥 칭호로서 명칭으로 그렇게 이름을 불려졌던 것이고, 이름이 아니고 그는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신약에서는 그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이름을 밝혀줬어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한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 얻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17장 예수님 3절에 영생은 곧,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어떤 거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영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오셨지만, 누가가 저오는 복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응? 아들이라, 아들의 일컬어지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만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신데,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알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옵시고, 부족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한두 절 찾아보고 마칠 건데요.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말이야,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거야.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언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우리한테 오시고 내주하시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 그럴 때 나보다 큰 일도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오실 때 오순절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줬던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리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로 뭔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의 성전에 여기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죠.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전도하면서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심히 떨었다,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큰 전도를 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름을 줬지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자한테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그렇죠. 병든 자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돌없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한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것이 말씀을 믿어져서 그렇게 말씀한 명령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서 손을 얹어야 돼요? 안 얹어야 돼요? 손을 얹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런 말씀처럼.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함께하는 사람.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표적과 기사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있잖아요. 성전이잖아. 성전에는 그 이름이 있다고 그랬거든. 응? 하늘 성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늘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래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악한 귀신이 두 손 들고 소리 지르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찾아왔던 고침받았던 23살 때 두려움이 들어와서 수술 후에 두려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30년 동안 지금 53살인데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방에서 혼자서 웃고 얘기하고 귀신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매가 여기에서 고침받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새로운 모습 완전히 말도 잘하고 이쁘게 머리를 따고 그렇게 왔던 자매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머리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면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쁜 모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성령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늘 봐오던 사람들이 저 교회가 뭐하나 그랬지만은 이제 지나다니면서 알고 있었는데 오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준비하고 나가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준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냥 선포하면 그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과 파킨슨, 당뇨,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너무나 병들이 많지만 우리가 실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토요일날도 기도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하고 악한 것들을 내보내고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도구로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안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대화만 만지는
마지막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도록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게 인도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선포하며 악한 것들을 다 내어내며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실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기도가 아버지를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능력을 대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른 여자를 아버지 우리를 신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기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은 다 내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깨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간절히 가는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일이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일이 시작하겠습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님 또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것을 내보내고 병을 고치며 또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려내는 귀한 일들을 할 수만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을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